감사합니다.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참 저는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는 나의 친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삶 큐티책에 이제 보면은 끝부분에 뒷부분에 항상 선교사님들의 그 짧은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글들 보는 게 참 제가 좋은데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지 소식을 비록 짧지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이제 접할 수가 있어요. 보고서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본 글입니다. 그 태평양에 이제 괌이라는 섬이 있잖아요. 괌 가보신 분? 이상하네. 예, 1부 때도 한 분이 드셨는데 괌이라는 섬인데 괌 주변에요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더라고요. 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큰 섬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작은 섬들까지 합치면 한 2,100개 이상 되는 섬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대요. 섬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네시아. 이제 연방국입니다. 페더럴. 그래서 각 섬들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이제 미합중국처럼 이제 연방국으로서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저 섬들처럼 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섬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친구가 되라. 선교사로 다가가지 말고 목사로서 다가가지도 말고 이방인으로서 가지도 말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교 전략은 친구였습니다. 친구 되기. 참 재밌지 않아요? 유치해 보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어떤 그런 성경적 비밀이 숨겨져 있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사도 되지 말고 목회자도 되지 말고 친구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그리고 선교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게.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 말 못할 이야기들 친구들에게 합니다. 배우자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들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친구는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친구는요, 힘든 일 친구랑 같이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정말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되지만 힘들지만 갈 길이 멀지만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어요.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주님의 친구들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별명들이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별명 뭐예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얼마나 자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이 죄인들이라는 그 카탈로그를 잘 봐야 돼요. 그 그룹을 잘 봐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이제 칭하는 그룹 속에는 누가 있었냐?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다 죄인들 취급당했어요. 왜 병들었냐? 죄를 졌으니까 병에 들었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왜 죄인이냐? 귀신 들렸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귀신 들렸다. 다 죄랑 연관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께서 그 죄인들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단체로.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요 절대로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감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피했는데 대제사장들은 멀리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태도 세리잖아요, 직업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리 친구들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왔겠어요. 당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여기를 봐도 죄인이네, 저기를 봐도 죄인이네, 여기를 봐도 세리고 저기를 봐도 뭐 다 정상인이 없어요. 동네 죄인들이 죄다 모였어요. 그 식당에. 이때 저에게 든 생각이 있어요.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구나. 바리새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항상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니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꼭 예수는 말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녀. 꼭 저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친해져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분명히 그렇게 바리새인들끼리, 종교인들끼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지금 제자들에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꾸만 죄인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니까,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옆에는 죄인들이 따라다니니까, 붙어 다니니까, 자신도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예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면 같은 레벨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린 다르다 이거예요. 우린 저들과 달라. 죄인은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냔 말이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난 저 사람하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친구래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죄인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어떻게 저 세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래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만약 주님이 그 사람과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멀리 하시겠어요? 만약 주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요?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친하게 지내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2025년에 짠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들과 동일하게 친구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사람과 친구였을 거예요. 최근에 간증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요, 저 박 집사님이 너무 싫어요. 맨날 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하시나요? 기도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곧이어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당연하지. 나는 너보다 저 박 집사를 더 사랑한다. 나는 너보다 그 박 집사가 더 좋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친구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겉으로 볼 때 깔끔하고 예의 바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하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를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뒤져보세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다는 장면이 나오나, 억지로 하셨다는 장면이 나오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막 심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잘못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라고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못 올 자리에 왔다, 내가 불편해서 내가 빨리 여기, 그런 마음이셨겠냐고. 예수님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 교회는요, 세상의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그분과 먼저 친구가 되어보세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친구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나와 좀 껄끄러운 분 계세요? 친구가 되어보기로 한번 결심해 보세요. 왜? 주님이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을. 친구들은 어때요? 보통 친구 사이에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친구예요. 나의 치부를 알고 있어요. 나의 과거의 흑역사를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친구 만났는데요, 저의 과거의 흑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저의 단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면 쓰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도 알고 있고, 그게 친구예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친구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주인 대 종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친구 대 친구의 관계, 가장 최고의 단계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친구 대 친구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선호하세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나눕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친구처럼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세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어색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친구가 아닌 사람하고 같이 10시간 동안 옆자리에 차 태워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이 얼마나 재밌냐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과 여행을 한다면, 대화를 한다면, 교제를 한다면 너무 행복해요. 10시간 운전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돼요. 지루하지 않아. 몇 시간 동안 같이 여행을 해도 벌써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시간이 지났대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이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친밀함이 있어요. 그것이 친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참 이상하죠, 죄인들과 주님과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죄인들이, 세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해요. 가르침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말이 통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느 때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죄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했어요. 뭔가 말이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가르침이 통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죄인들마다, 그 친구들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예수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병이 났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기적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되지 못하죠.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려 할지라도 그 비밀을 그 종교인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친구는커녕 죄인,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사탄의 졸개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단 취급을 하고, 얼마나 그 친구의 관계와 얼마나 그 동떨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극단적으로 갔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말씀인 거야, 뭐야? 예수님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결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거기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말이 통하냐, 대화가 되느냐, 친구의 관계냐, 친밀함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관계는, 내면적인 관계라는 거죠. 친구라는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서로 눈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눈만 봐도 친구는 좋아서 죽어요. 얼마 전에 우리 주아의 베스트 프렌이 이제 플로리다로 가게 됐거든요. 예. 우리 진희숙 사모님 우리 교회 반주 하셨죠? 플로리다로 이제 임지가 나셔서 가시게 되셨는데, 클로이라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얼마나 만나면 좋은지. 이와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은요, 할 얘기가 많아요. 비밀을 이야기해요. 서로 마음이 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구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성도님은 지금 예수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오늘? 곤란해요. 우린 반드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로 삼았던 그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그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친구가 되어주신 마지막 목표였어요. 최종 목적이었어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왜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죽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로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친구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로서 죽어주는 그 죽음이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 친구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친구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요, 잘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친구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시면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들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세리와 친구들, 죄인들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구나. 왜? 친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요 부모를 위해 죽는 죽음이 아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치는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런 일들은 있어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 형제끼리.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 참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그 죄인을 친구 삼아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더 큰 사랑을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 없는 사랑, 가장 위대하신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이, 우리 주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친구 관계를 볼 수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누구와 누구?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딱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나단이 누구냐?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로서 마땅히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왕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힘을 얻는 일에, 권력을 얻는 일에, 보통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고 했는데 어쩌면 아버지 사울왕과 그렇게 다를 수 있나? 돈에도 관심이 없어요. 명예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시골 출신 양치기 2세 막내 아들 다윗, 목동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나? 요나단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나이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비교가 안 돼요. 키로 보나 뭐로 보나 한 나라의 왕자와 어린 목동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 둘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친구하자고 했을까요? 다윗이 먼저요? 아니요. 요나단이 먼저.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신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요? 요나단은요,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살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줬어요. 이런 우정이 또 있을까?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자신이 누려야 할 복을 친구를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구나.
당연히 요나단은 자신이 누려야 할 복이 있었어요. 명예,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요나단 자기는 뭐 할 거예요? 그 포기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친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친구랑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요나단을 보내주셨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의 삶의 목표가 저거였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마치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마치 요나단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죄인인 우리를 불러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못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친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는 날 버릴지라도, 배신할지라도 우리 친구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과 친구 되기로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보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구로서 죽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사랑, 가장 큰 그 사랑, 가장 하나님 아버지 높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도 친구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예물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이 제단 떠나지 않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 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4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7일인데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그동안 뜸했던 분들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는 판록으로 준비합니다. 게시판에 성함교회 메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기도회 우리 새벽교회 창립 4주년 맞이하면서 2주간 동안 준비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제가 영상을 이제 10분짜리 영상을 이제 매일 제작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왜 10분이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0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벌써 금년이 이제 9, 10, 11, 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벌써 이제 내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참 내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새벽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기도해 오고 있는 그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25일부터 9월 6일 토요일까지 밤 9시에 온라인 영상 기도회로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새벽교회 유튜브 채널로 제가 올리고 또 교회 단톡 카톡으로 제가 올리고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제가 올려드리고 새 창구로 올려드립니다. 9시에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친교는 우리 정다은 사모님께서 우리 먼저 가신 고 김천일 목사님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께 대접을 합니다. 섬김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거리전도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매달마다 은혜와 평강교회 함께 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전도 활동 또 사역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님이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주일날 오셔서 좀 힘드시지만 계속 나오시겠다 싶었는데 이제 반려견이 이제 죽게 됐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안락사를 이제 시켰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시게 되셨는데 또 이 사모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속히 회복돼서 나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하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친구로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친구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